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난으로 가다가 이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서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러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오늘 고난과 축복의 여정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베델에서 야곱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감동적인 순간이자 경험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시각적으로 꿈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난 장면이지만 그 속에서 꿈을 꾸고 있는 야곱의 현실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야곱이 살아왔던 순간들을 되짚어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과정들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가정은 생각보다 그렇게 평안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 문제로 종종 다투기도 하였듯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갈등의 시작은 창세기 26장 그랄에서 살 때 일어났던 아비멜렉과의 사건이 아마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7절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 그에게 물었다. 그 여인이 누구요? 이삭이 대답하였다. 그는 나의 누이요. 이삭은 그는 나의 아내요 라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야곱은 자신의 아내 리브가를 언제든지 희생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일어나는 갈등과 질투로 인해서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을 것 같았기 때문에 이삭은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로 속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인 것처럼 이삭도 동일하게 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 성경의 맥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삭의 모습을 그렇게 좋게 보시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3절에 이삭에게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지 말고 이 땅에서 산다면 이삭을 보살피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붙잡고 자신의 아내였던 리브가를 잘 품에 품었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삭과 그의 가정을 가나안 땅에서 보호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리브가를 자신의 누이로 속이면서 자신의 목숨을 위해 자신을 아내의 뒤로 숨겨버린 것입니다. 아마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리브가는 굉장히 슬펐던 것 같아요. 리브가도 하란에서 살아서 굉장히 멀리서부터 홀로 이삭만 믿고 왔는데 이 먼 땅에서 자기의 목숨 때문에 자기를 누이라고 속이고 있으니까 아마 많이 슬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록 하나님의 전적을 이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비록 아직은 아비멜렉과 그 민족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지만 말씀에 순종한 이삭과 이삭의 가정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부어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이삭과 그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부어지는 이러한 축복은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땅에서 이들을 시기하고 그것 때문에 이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우물들을 모두 다 막아버렸습니다. 당시의 우물은 가축과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그 우물들을 모두 막았다는 것은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던 땅에서 벗어나서 평원에 장막을 치고 살아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일궈 놓았던 삶의 터전을 내려놔야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웠던 순간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막았지만 생존을 위해서 갈등을 감수하며 막힌 그 우물을 급한 대로 파고 주변의 다른 곳을 다시 탐색해 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자리를 옮길 때마다 우물은 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이삭의 때에 우물을 파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됐습니다. 그들이 우물을 파기 위해 사용하였던 기구들은 돌과 청동 도구였고, 철이 아니었어요. 청동 도구였고,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최소한 10m에서 30m 이상을 파내야 됐기 때문에 하나의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주에서 3주 이상을 집중해서 파내려 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때 판 우물들이 아브라함의 우물까지 포함한다면 총 4개, 이 4개를 팠지만 이 아마 4개의 우물을 파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도 겪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물을 파고 마지막 때에 브엘세바에 정착하게 할 때까지 적게는 2-3개월, 많게는 4에서 5개월 이상의 시간을 평원에서 장막을 치고 살아내야 했을 것입니다. 힘겨운 상황이었지만 가는 곳마다 적절하게 이들이 우물을 파낼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의 가족을 생각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착할 때까지 최소 4개 이상의 우물을 파야 했던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발생하는 그 지역 사람들과의 갈등을 이겨내야 했고, 수개월 동안 날마다 가족들과 가축의 생명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마음 졸이며 평원에서 장막을 치고 살아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주어진 상황만 본다면 받은 그 사람들이 순탄하게 받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밖에서 보기에는 그러한 축복된 가정, 축복받은 모습들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막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순탄하게만 보이는 축복된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정착하기 위해 가나안 땅을 헤매는 이삭과 같이 그들이 견뎌야 했던 힘겨운 순간들이 분명하게 그들의 삶 속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다른 이들의 삶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삶을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동역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터져나오는 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해왔던 이삭과 같이 힘겨운 시간을 현재 걸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에 생명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 또한 노력하여야 합니다. 잠시 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거를 공식적으로 얘기하기가 조금 마음이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제 얘기를 조금은 나눠보고 싶어서 오늘 조금 가져왔습니다. 저희 가족들에게 있어서 2024년과 2025년은 정말로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해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교회 면접, 노회 면접, 총회 면접, 총회 수련회,
다시 노회 최종 면접 등을 거쳤어야 됐고, 그 사이에 5과목의 편목 과정을 수료해야 했습니다. 좀 많은 일정들이 겹쳐져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정들이 잘못 엉키게 되면 3년, 4년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지만, 밴쿠버 신학교에서 수업을 가르치시고 계셨던 한 목사님께서 교회와 노회, 총회에 직접 메일을 보내주셔서 전반적인 일정들이 엉키지 않고 순탄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조율을 해주셨기 때문에 모든 과정들이 큰 막힘 없이 순탄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학교 수업을 포함해서 2023년 중반부터 시작된 지난 2년 동안의 여정들이 저와 제 아내에게는 축복의 순간이었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말 많은 오해와 갈등의 시간들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들로 음해하는 사람들, 그 음해가 정말 사실인 양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루머들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저희들과는 한마디도 대화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뒤에서 저희에 대한 루머를 퍼뜨리고 그 말로 하나 되는 모습들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었었습니다.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나가는 루머들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한마디 확인도 하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옮기다 보니 나중에 저희들은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교회를 이용하고 다른 목사들을 음해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국 저희들은 교회를 사임해야 됐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상황들에 마주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을 믿지 못해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한마디 한마디들을 신경 써야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집에서 제 아내와 굉장히 많이 다퉜어요. 왜 이런 말까지 하게 됐냐고. 저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저희들을 향한 정죄의 시선, 이상한 목사로 바라보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매 순간마다 저희들을 괴롭혔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해당돼요. 한 번씩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더라고요. 정말 이 2년의 시간들이 돌이켜보면 귀한 축복의 시간들이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어려움의 시간들 또한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저희들 가정이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캐나다에 보내신 이유를 저희들이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해서 맡겨진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지라는 이 한마디로 그 시간들을 버텨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순간들이 지나고 아내가 목사 안수를 받고 분주했던 과정들이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하면서 뒤늦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해 주신 축복의 순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들 또한 하나님의 축복의 순간을 분명하게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각자들이 헤쳐나가야 할 어려움의 순간들이 분명하게 존재할 것입니다. 비록 현재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어진 축복의 순간, 감사의 순간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힘겨운 순간들 속에서도 지나온 길들을 돌아보며 우리들의 삶의 걸음 속에 남겨져 있는 주님의 손길들을 온전하게 찾아보고 느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 마침내 정착하게 되었을 때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삭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이삭은 아비멜렉 왕의 밑에서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지만 이제는 그 왕이 직접 이삭을 찾아와서 지난날의 시간들을 사과하며 손을 내밀며 평화의 조약을 맺으러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던 이삭에게 하나님은 단숨이 그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브엘세바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과 그 가족들의 삶은 안정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에서가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을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의 사이도 전처럼 좋아 보이진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바로 창세기 27장입니다. 이삭이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왔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이때 이삭은 아내와 상의하지 않고 조용히 에서만을 불러서 축복을 위한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리브가는 이삭과 상의하거나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이삭을 속이기 위한 작전을 야곱과 모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가족들을 한자리에 함께 모아두고 함께 기도하며 축복의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은 리브가의 계략으로 이삭의 축복을 받을 수도 있는 솔깃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이렇게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불편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27장 11절 12절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하였다.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피부가 매끈한 사람인데 아버지께서 만져보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를 속인 죄로 축복은커녕 오히려 저주를 받을 것 아닙니까? 내키지 않아 하는 아들에게 리브가는 강력하게 권하면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머니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서 2마리를 끌고 오너라. 저주는 어머니가 받을 테니 시키는 대로 해라. 27장에서 저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자식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서로를 속고 속이는 일들이 에서와 야곱뿐만 아니라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가정은 깨어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아내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아버지 이삭. 이삭의 축복을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에게 전달하기 위해 기꺼이 저주를 감당하겠다는 리브가. 부모님의 생각과 걱정을 안중에도 없이 자신의 현실이 중요했던 에서, 그리고 그리고 현실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이방인의 아내 한 명도 아닌 2명을 살고 당장에 먹고 싶은 팥죽의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 그리고 자신이 축복받기 위해서 형이 가진 특권을 빼앗으면서 가족 내에서 형과 경쟁하며 살아야 했던 야곱. 이들의 불협화음이 절정으로 올라온 것이 바로 창세기 27장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장면이기 때문에 이 순간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에서를 축복해 주기 위해 이삭이 몰래 불러서 별미를 요청했지만 리브가가 이를 듣고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가로챌 수 있도록 계략을 꾸밉니다. 새끼 염소로 별미를 만들고 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에게 둘러매게 함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판단력이 떨어져 있던 이삭을 완전하게 속여버리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뒤늦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에서가 알게 되지만 이미 엎어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도 한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은 비록 야곱과 리브가가 이삭을 속였다 하더라도 이삭도 에서를 생각하며 야곱을 축복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의 실수를 되돌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받았던 축복을 실수로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마침내 알았다 하더라도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어 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이삭이 비록 자신이 기대하였던 그 방향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에서와 야곱의 사이가 이것 때문에 좋아지지 않았다 하는 것을 모든 것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 장면으로부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생각대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리고 응답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길로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을 우리는 매 순간 고백하여야 합니다. 마음속 간절한 기도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장면을 읽으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에서에 대해서 이삭처럼 동일하게 축복을 해주시면 되는데 왜 축복해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계속해서 들었었는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기도가 우리의 생각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여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9절이 있는데 요거는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형제 자매 여러분, 무엇에든지 참된 것과 무엇에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들,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은 골똘히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나에게서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리하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삶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그 기대를 함께 맞추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실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켜줄 것임을 확신하며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올바로 사는 삶의 방향성에 대해서 숙고를 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화를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빌립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신없이 긴장의 순간들이 지나갔고 요 시간들이 어느 정도 일단락 되었지만 가족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야곱을 진심으로 미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리브가는 상처받은 에서는 안중에도 없고 여전히 야곱만을 챙기며 라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내버립니다. 이삭 또한 상황의 심각성을 알게 되어서 야곱에게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말 것을 부탁하고 기도해 줌으로써 야곱을 놓아줍니다. 28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제 곧 바단 아람에 계시는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허락하신 복을 너와 내 자손에게도 주셔서 내가 지금 나그네살이를 하고 있는 이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복을 빌어준 뒤에 이삭은 야곱을 보냈다.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다.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이다. 이후 이삭과 리브가 에서가 어떻게 그 이후의 삶, 야곱이 없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의 원망을 들으면서 제대로 에서를 축복해 주지 못한 자신을 아마 원망했을 것입니다. 잠시만 이별하고 며칠 뒤에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볼 수 있을 것 같았던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야곱을 그리워하며 살다가 결국 야곱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에서도 야곱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깊이 품고
이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돌보심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하며 살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야곱이 없는 20년 동안 이들이 함께 살면서 어느 정도 조금씩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회복시켰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를 바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에서 아내감을 찾게 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감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였던 것과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며 바단 아람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또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랏은 느바요의 누이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이다. 에서가 이전에는 자신의 부모님의 마음과는 전혀 관계없이 이방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부모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였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한 행동을 합니다. 가나안 사람이 아닌 이스마엘의 딸이자 아브라함의 손녀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부모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기쁨을 주기 위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가정이 완전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함께 있는 가족들을 위한 작은 행동들이 시작된 것만으로도 조금은 서로를 위해 주는 가정으로 회복되어졌기를 기대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삭과 리브가의 가족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홀로 남겨진 야곱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사랑받기 위해 깨어진 가정 안에서 몸부림을 쳤던 아이, 비록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축복을 이삭에게는 받았지만 축복의 말 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알지도 못하는 라반의 집으로 홀로 향해야 했던 야곱은 축복의 순간 속에서도 주어진 고난의 그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이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에 대한 결과를 받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야곱을 위로해 주십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거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서 누워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께서 그 층계 위에서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을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야곱의 입장에서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대가로 모든 것을 야곱은 잃어야 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이삭이 했던 그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홀로 남겨져 있는 야곱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들이 때로는 이기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겠지만 그러한 불완전한 우리들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 야곱과 이삭과 함께했던 그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첫사랑의 순간을 잊지 않고 그 순간을 마음에 품고 있던 야곱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실 거라고 요 시간을 통해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첫 만남, 첫사랑의 순간을 늘 기억하며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으로 야곱이 지나가야 할 시간들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짊어져야 했던 속임의 결과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14년을 무료로 라반 밑에서 일해야 됐고 6년 동안 라반 밑에서 억울하게 일해야 했습니다. 수없이 야곱에게 주는 보상들을 라반이 바꿨지만 야곱은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걸어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의 마지막 순간도 함께 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족한 야곱을 조금씩 성장시켜 가셨습니다. 베델에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우물이 좀 특별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렀다. 이 동네는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것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여 우물가에 앉으셨다. 정오쯤이었다. 야곱의 우물,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야곱의 우물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배경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세운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을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년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하면서 제물을 바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장소를 지정하였는데 그 장소가 바로 단과 베델입니다. 단은 사사시대에 레위인이 단 지방에 있던 초막에서 예배를 드리던 전통에 따른 것이고,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만났던 장소였기 때문에, 특별히 야곱의 자손에서 12지파가 나왔기 때문에 예배적 정통성, 이스라엘 민족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델로 장소를 선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각 장소에 금송아지를 놓아두었는데, 금송아지는 당시 가나안 땅의 풍요를 관장하던 아세라 신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출애굽을 상징하는 언약궤와 그 뚜껑인 속죄소 위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과 그들의 신을 상징하는 금송아지, 이를 정복하신 하나님께서 금송아지 위에 서 계신다고 생각해서 그 초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후에 변질이 되어서 금송아지 자체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장소로 바뀌게 되었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사람인 여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야곱의 우물 옆에서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예배를 들고 와서 사마리아 여인의 입으로 주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 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하셨다.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은 단순히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하신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고난의 순간 속에서 받았던 야곱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장소가 우상 숭배의 장소로 변질되어 버린 그 베델을 주님께서 콕 집어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2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나의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 위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데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따르면서 예배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루살렘이 진짜인지
베델이 진짜인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짜인지 수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찾고 예배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가 비록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갈취했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기도를 기억하시며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축복하셨습니다. 이후 북이스라엘 시대 때 베델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우상 숭배로 보여줄 수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우상을 섬겼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금송아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는지를 확인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마리아 여인도 결핍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5명의 다른 남편들과 지내야 했고 동네 사람들의 손짓과 루머를 피해 정오 가까운 가장 더울 때 물을 기르러 와야 했던 그 누가 보기에도 부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들의 마음에 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순간을 삶의 고난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지금 하고 있는 기도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어진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과 감사함으로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